네,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9장 43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사역이신데요. 문단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느냐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지만 순환을 받을 거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 역시 순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모되셨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9장 9절에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모하시는 동안에 산 아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실패하죠. 그리고 사실 산 위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변모하심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돼 보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큼 제자는 제자의 사명과 제자의 가는 길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자들은 이 사명들을 모두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43절 하반절부터 50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실패하는 장면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결국에 9장 51절 이하에, 그래서 19장까지 가는 여행 단락이 이렇게 쭉 펼쳐질 텐데, 그 여행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배워야 되고 혹은 더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이 연결된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오늘 43절부터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 43절 하반절이 43절 전반절과 장면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43절 하반절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 귀신을 쫓은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해오신 모든 사역들,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혹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43절 하반절이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3절 전반절하고는 장면이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전반적인 경향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져 갔죠.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듯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고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자들은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죠. 어부가 대부분이었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사례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인기를 얻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름의 특권과 그리고 지위가 생긴 것처럼 어깨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더 집중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열광하고 있으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외면할 수 있죠. 그거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잘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께 열광하지만
곧 그들이 예수님을 권력자의 손에, 로마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혐오로 바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뭘 거냐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사람은 능력과 힘으로 오시기 때문에 설마 그가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해?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메시아가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전제와 신학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견고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마도 무리가 자신들의 필요를 추구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들의 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4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그 옆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런 제자들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설마 그 생각이 현실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마찬가지로 드러내는 것만큼 오히려 제자들은 무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순환을 두 번째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제자의 지위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단락은 9장 51절 이하의 여행 단락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제자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두 단락은 성격이, 하나는 내부적인 거고 하나는 외부적입니다. 46절부터 48절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49절, 50절은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외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문단을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문단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배경은 아마도 예수님을 권력으로 통치하실 왕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다들 그 옆에서 한 자리에 할 건데, 그 한 자리에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 논쟁 속에는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열망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걸 좀 더 집중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생략해 주죠. 그래서 제자들의 자기 욕심적인,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생각과 예수님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누가 크냐의 논쟁과 관련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이 대답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서로 다들 겸손해야지, 자신을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적어도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겸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노동력을 가지기 전에 있는 존재들은 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래서 겸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수용의 대상인 거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수용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상으로서 그를 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한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니까 내가 그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그를 낮추거나 그를 외면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뭘로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 그건 제자로서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다. 제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누구라도 무시의 대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제자는. 그리고 서로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건 옳지 않다. 위대한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함은 사실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보네포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연인으로서의 싸움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의 다툼이다. 혹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혹은 그래서 어떤 재력, 어떤 학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제자로서 내가 마땅하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9절부터 50절은 이제 외부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말씀의 빌미가 된 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한 사람에게, 그 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지, 우리를 따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반대하자 요한이 그 사역을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한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기를 하는 걸 반대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는 뭐냐면 사실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위임을 받았고, 그래서 쫓기를 하는 사역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 해야 되는 그런 독점할 수 있는, 독점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자신들만 독점하고 싶은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혹은 사도로 세우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인데 오히려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독점하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특권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은 독점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초점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초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1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공동체 밖의 제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의 이런 불완전한 모습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역할, 지위를 누군가를 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쉽게 자신의 뜻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으로 이용한다면 그 특권을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